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주로 전학을 했는데 전학한 첫날 같은 반 유양 학생들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업이 끝난 후에 공설 운동장 뒤에 응사장에 끌려갔습니다. 그 뒤는 얘기를 안 해도 그날 이후에 저는 거의 매일 그 학생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영화를 보고 또 더 밤이 되면 만화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초등학생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형님과 또 어머님이 계신 서울에 다시 전학을 와서 그곳에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놀 때도 으슥한 그 화투놀이 하는 데가 아니라 운동장에서 동성중학교에서 열심히 뛰어놀았습니다. 학생이 해야 할 올바른 길이 있듯이 우리 신앙인도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신앙이 위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란에 빠지고 또 잘못된 신앙의 방향에 서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앙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 정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나가야 할 정도, 올바른 방향을 붙들고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성도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들과 함께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 어려움에 빠진 상태를 보지 않고 원래 그들이 어떤 자인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깨닫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은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그들이 변화된 삶은 쇠붙이가 정금으로 변화된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현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써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므로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까 모릅니까?
박근혜 대통령 압니다. 청와대에서 사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먹고 자고 일하는 제 동역자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암입니다. 여기서 암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되는 근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고 체험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설사 현재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이미 성도들에게 모든 많은 영적인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도 나눠주시고 그분의 성품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선물, 영생,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또한 약속으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신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입니다. 신자는 미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현재 살아가지만 신자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현재 믿고 확신하고 희망에 비전에 차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적인 선물을 누리며 동시에 장래의 약속을 소망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장래의 큰 약속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미래에 큰 약속을 주신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이제 서로 교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성품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교제를 할 때 우리의 사귐,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정욕에 빠져 썩어질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 구별되고 유일하게 썩어질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신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데 마음을 들이기보다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뭔가 특별한 어떤 분별력을 강조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지식, 몇 단계 무슨 원리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나는 이런 것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현실 안에 갇혀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신앙의 정도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까지 잘못된 신앙에 오염되도록 그렇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방향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사도 베드로가 제시한 신앙의 정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지식을 이론적으로 알고 인격이 변하지도 못하고 신의 성품을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가 성도에게 준 영적인 방향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치 않게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얽매여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 못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데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 해결, 현실에 터진 그 문제 해결 수습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서 또 거기에 또 몰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문제 해결하다가 볼일 못 봅니다. 볼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아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세상적인 쾌락을 쫓게 되고 종욕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다 보면서도 은밀하게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알므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 먼저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먼저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성품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데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일단 주님을 믿는 데 힘써야 합니다. 믿음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영생이 있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을 때 경건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그 다음 시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말씀 공부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소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주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덕이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평이 없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럽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덕이란 무엇입니까? 덕이란 도덕적인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권면하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내면입니다. 만약 이제 신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덕이 없고 아주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나는 믿음 있다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면 다른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있으면 믿음이 있다 하면 덕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덕만 있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서로 이게 좀 뭡니까 이 다툼이 있는데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계속 싸우는 덕에는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중심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있을 때 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으면 이제 지식이 많게 되면 사람이 욕심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아는 게 많으니까 또 유혹도 많아집니다. 모르는 사람은 유혹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으니까 또 욕심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셀프 컨트롤입니다. 이것은 아니다고 분명하게 제거, 청산하고 물리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 절제는 그냥 절제를 그냥 한 번만 하고 그냥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절제에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에는 또 뭐가 요구됩니까? 인내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참자, 그냥 소처럼 그냥 끙끙 참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경건이 요구됩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세요. 인간들을 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경건함으로써 이제 이 인내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경건한 데에는 이제 내면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우애는 필로스의 이러한 사랑이라고, 인간끼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또 더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이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품성들을 더하며 애써서 이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8가지 품성들을 더해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신자가 점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이러한 노력이 없는 자는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뜬 봉사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맹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는커녕 이제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옛죄에서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을 때 비참하고 불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을 더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특히 신자는 자기에게 있는 연약한 품성을 강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요구됩니다. 각 개인마다 강한 품성이 있는가 하면 또 약한 품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한 데 비해서 좀 덕이 약합니다. 또 반면에 덕은 강한데 또 믿음이 약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형제 우애는 강한데 절제는 약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절제는 잘하는데 그냥 무조건 막 절제하다 보니까 형제 자기 절제는 잘하는데 형제 우애가 약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자기에게 있는 약한 품성을 강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점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한 부분이 연약해서 병이 걸리면 몸 전체가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약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그 형상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다 좋은데 절제를 못해서 그냥 죄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또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한 품성을 발견할 때 이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없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회사의 격리과에 들어갔습니다. 격리과에 들어가면 주로 돈 내고
주로 은행거래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나 이 은행 가서 돈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자리에 앉아만 있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품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이것이 완전히 변하지 못하고 이 잠재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됐는데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리바 목자님하고 같이 가다가 차이점은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리바 목자 쫓아가는데 나는 피해갑니다. 왜 피해가냐? 왜 가냐? 차이점이 지하철은 들어가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으로 나 이쪽으로. 그러나 제가 이러한 약점은 천성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힘써 행하지 않으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형제와 또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셋째, 신성한 성품을 더하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리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부르심과 택하신 목적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왜 불렀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지 구원받고 세상 멋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구원시킨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은 결과가 되는 것이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방향을 잡고 노력하는 자는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신자들이 이처럼 신성한 성품이 내 내면에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예수님이 형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영원한 날에 너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충분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각 분야의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만큼 그 영광은 그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어떤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것, 좋은 대학에 직장에 들어가는 또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이처럼 영광스럽고 소망이 넘치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잠시 살다가 죽을 세상을 살면서도 소망이 넘쳐있는 자가 있습니다. 뭐 영원한 이러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도 아주 소망이 넘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분은 살아있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왜 일찍 일어나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은 소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이 설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밤에는 항상 숙면할 준비를 갖추고 잠자리에 듭니다. 날이 밝을 때 일을 즐겁게 또 힘차게 해쳐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신자가 아니었지만 세상을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이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었습니다.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경험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재림의 소망을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상황, 어려운 것만 바라보니까 그냥 영적으로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지 못하고 합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매일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고 알아가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바라봐야 할 소망,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을학기를 준비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확신하면서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써 영원한 생명과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각각의 품성을 더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힘차게 소망차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